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도서출판 주빌리에서 나온 쉽게 읽는 에녹서에 관해서 이 책은 과연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 이 에녹서는 위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위경이라는 것은 이 글을 쓴 저자가 익명으로 혹은 가명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가짜라는 그런 말입니다. 그러나 책 자체의 내용이 가짜는 아니고요. 이름을 알 수 없거나 익명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썼기 때문에 그것을 위경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 놓는 것입니다. 이 에녹서는 초창기 때부터 정경에 속하지 않은 그런 책이긴 합니다. 그러나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나 복음서, 계시록,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용을 하고 있고요. 또 초대 공동체 교회, 초대교부, 교부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쿰란 공동체까지 이 에녹서를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간주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왜 중요한가, 어떤 책이길래 중요한가,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주전 400년, 우리가 보통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죠. 그 제2성전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, 그 시대에 헬라 제국이 유대 땅, 팔레스타인 지역을 압제를 하고 있었고,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가 헬라 제국으로부터 또 독립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못하게 되죠. 그리고 굉장히 국가 정세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.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의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독립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운동 이런 것까지 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중간기에 여러 문학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녹서인데요. 이 에녹서는 독특하게도 다니엘처럼 묵시적인 그러한 사상을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에녹서는 다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쿰란 공동체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. 묵시적인 사상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 에녹서는 언제 그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느냐? 보통 현대 성서 신학의 분기점은 쿰란 공동체에서 나온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해 사본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, 거기에 히브리서로 된 사본뿐만 아니라 헬라어, 아람어로 된 사본, 그런 항아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 에녹서가 보관된 항아리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. 제 뒤에 책장에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아무렇게나 막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에녹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분류가 되어 있고, 동시에 아람어로 된 그러한 이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. 에녹서는 이후에는 에디오피아로 기록된 그 번역된 그런 사본들만 존재했었는데, 헬라어 사본과 함께 아람어 사본이 같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이 되었던 거죠. 그래서 학자들은 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에녹서를 편집하고 거기서 다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 에녹서가 이제 전승이 되어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, 초창기에 이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 신학의 특별히 종말론이나 구원론, 귀신론, 천사론 같은 이 사상들을 세우는데 좋은 재료가 되었던 것이죠. 이 에녹서의 저자는 누군가? 에녹서는 안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이 아람어 사본을 보면 이 히브리어 사본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 학자들도 있지만, 최근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람어 사본이 원본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, 그거를 번역한 헬라어 사본이 두 번째, 그리고 그것을 다시 번역한 에디오피아 사본이 세 번째 번역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서는 아람어로 저작되었다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중근동 지역의 공용어였죠. 상업 용어였던 아람어로 써졌다는 것은
중간기 때에 쓰여진 문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말하자면 에녹이 직접 쓴 그러한 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위경이 되었던 것이죠. 결국 이 에녹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 이름을 빌려서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. 하필이면 왜 에녹이냐? 에녹이야말로 창세기 4장과 6장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신비한 인물이면서 거룩한 인물이었던 거죠.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. 유대인들의 이 의인의 가장 표본이었던 거죠.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. 동시에 에녹은 일반적인 죽음,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자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 혹은 하늘의 비전과 이상을 땅에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. 또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빌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비전을 보고 그것을 그 아들인 무드셀라와 노아의 시대, 이 노아의 홍수, 심판과 구원의 어떤 그러한 전형이죠. 거기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예언했던 사람으로서 에녹이라는 저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. 결국 이 에녹서는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역에도 빠져 있고요. 그 70인역에 들어가 있는 외경들이라고 얘기를 하죠. 외경의 목록에도 빠져 있는, 그래서 그 위경에 분류된 그런 책이 되곤 맙니다. 위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위경 중에서도 이 에녹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시사상이나 계시록,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에녹서를 참조하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